우리 모습이 드러나와야 돼. 하나님은 외모 보세요, 중심 보세요, 내 마음. 그런데 항상 내 자신,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뭘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뭐를 이렇게 권할 때 내 속에 뭔가 있다고요. 그걸 이루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요즘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진짜 내 마음을 보는 걸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는 내 속을 봐야, 내 마음을 봐야. 내가 지금 어떤 동기로 이런 말하고 어떤 동기로 내 안에 있다고 그게. 그거를 잘 못 찾아낸다고요. 나중에 보면 그게 죄가 됐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주와 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가지 씻겼네. 당신도 예수님 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더러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앞사람도 뒷사람도 없이요 예수님 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또 보시오. 예수님 그대 지셨다오. 집사님도 권사님도 오시오. 예수님 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니 예수님 내림을 지으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목사님도 장로님도 오시오. 예수님 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허락하시고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믿느냐 나를 정말 믿느냐.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정말 말씀을 못 듣고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서 흘러와서 세상신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맞는 들었고 주하는 저주받는 귀신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사 보이는 복음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왜 일찍 왔느냐? 사냥 더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믿어야겠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들어와야 믿어지는 거지 육신으로 깨로 논리로 공부해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어지는 그 은혜를 보여야 돼. 그 은혜가 임할 때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다. 영혼, 육의 구원, 삶의 구원까지 다 얻을 줄 믿습니다. 나는 믿느냐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요. 어찌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불도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한식처로다.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 피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말씀 주셨네.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진짜 믿어질 때 너희 믿음대로 될지하다 그렇지. 믿어지지 않는데 네 믿음대로 그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은 내 스스로 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치 믿어진다고요. 그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만약에 내가 믿어지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자기의 믿음이에요. 구약엔 자기 믿음이고 신약에 로마서 1장 17절은 뭐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구약과 신약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다 헛된 거예요. 허공친다 그러잖아. 헛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 어느 곳이든지도 지금은 성령이 어느 곳에도 임재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해야 돼.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생수가 임해야지 듣는 자를 깨달아서 깨달은 순간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갑니다. 하이 좋다. 나에게 생수 버시니 나에게 생수 버시니 나에게 생수 버시니 내 잔이 넘치나니까 내 잔이 넘치나니까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녁은 벌밥 마른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아멘 반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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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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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나의 왕이 정말 누군가 나의 왕.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 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그런 말씀은 성경 66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바로 성육신에서 응에 태어난 분이 예수님인데 이게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오셨다고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 근데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어.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다는 거야. 그 육은 이제는 영원토록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이었었는데 육을 입었다고. 육.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육체를 입은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도 신령한 육체를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깨달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실은 정말 너의 왕이 누구냐 오늘도 말씀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왕을 달라 그러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마이크일까요? 올리지?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예. 여기는 막 울리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여러분도 사랑해. 난 여기서 막 울려 이렇게. 그래도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가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좀 지겨운 거예요. 얘네들이 맨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무나 하기만 하는 게 많아. 육신은 땅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 마라 하라 그러는 게 구약의 율법의 365가지 365일 매일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정말 우선 뉘앙스로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룻기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나온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나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육의 걸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운 거야. 우리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지. 그래서 이 사무엘상 우리 8장 이 말씀이 우선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나의 왕은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점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보엘사베에서 사사가 되느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보세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다는 것도 안 하고 아내도 나오지 않는데 아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아들? 야, 이거 저기 직접 그 낳은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응? 아들을 사면 그런 아들 같아. 모르겠 지금 순간 내가 지금 깨달아 보는데, 그럼 뭐 아내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게 없고, 뭐 이렇게 키운 뭐 아들이 있었나 봐요. 원래 그거는 뭐 안마도 상관없고 어쨌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을까? 자,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주의 종인데도 그렇게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데 자녀들은 이상하게 잘못되고 가는 길도 또 있더라고요. 또 그걸 통해서 위로받으면 안 돼. 그건 뭐고 이건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아들들이 사사로서 판결을 굳게 뇌물을 먹으면 눈이 어두워져. 저게 잘못됐는데도 뇌물을 먹으면 눈이 얼어진다고 그 판결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그대로 이러는 거야. 뇌물은 독이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뇌물을 미기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자라고요. 자, 4절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할 때 정말 네 마음속 깊은데 어느 마음, 어떤 동기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은 깨가지고 마음 자세 뺑뺑 돌리면서 자기가 그걸 이 속에는 그게 아니야. 그걸 원하면서 아는 척에는 이런 그게 뭐예요? 마귀 귀신의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지혜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가 엄청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내 속을 볼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그 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 내 속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지혜가 죄인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은 열방처럼 그네들은 맨날 율법에 쩌들해서 율법 지켜. 저네들은 얼마나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뜻은 저네가 뭐냐 말이야. 이렇게 그 아들들이 사자가 잘못됐으니 이것들을 합리화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응?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서 한지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싶은 육신의 성품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어떤 땅의 응답을 받으려고, 어떤 엄청난 권능을 받으려고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라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만왕의 왕 만주 여호와 하나님 왕이에요. 왕. 왜? 왕이라는 뜻은 뭐예요? 다스리는 위치, 입법자, 재판자, 그것을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너무나 힘들게 힘들어요. 그거 맨날 지키더라고 율법 지키니. 그래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게 신약에 와서도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없다면, 내 심령에 은혜가 없다면 이 믿음의 생활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지 자의적인 자원하는 마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뭘 시켜서 했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군대 훈련식으로 막 욕을 하고 때리고 하고 말 잘 들어. 와, 그 교회 가면요, 무릎을 쫙 꿇고 막 찬양하는데 박수 치고 박수 안 치고 난리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거를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신약에 와야 답이 나와. 신약에 와서.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주님은 비유로 한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낼 때도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어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이 세상이 너무 육이 너무 좋아져요. 지금이야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말씀이 적응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그리스도가 왕이 안 되면요 자꾸 다른 왕을 원한다고요. 육신의 것들을 원해.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들. 얼마나 지금 기독교 안에 이게 많은 줄 아세요? 자, 우리 성경을 지금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15절 있습니다. 15절 시작. 귀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둔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건 여러분이 문 5달란트 4달란트 이런 달란트를 비유를 하면서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왕이 온전히 되기까지는 정말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왕을 원치 않냐고 내 육신의 것을 원하는 자들이 지금 수없이 지금 많은 이때에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이를 끌어다가 쳐 죽이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저는 믿습니다.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이 뜻은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죄인된 옛 생활을 계속 고집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가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가 내가 쌓는도다. 너는 매를 벌고 저지가 매를 벌고 있어.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주와 그리스도 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 돼. 진짜 그분이 구주로 사냐는 거예요. 말로만 사느냐, 말로만 구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틀어주면요 다른 왕이 들어, 다른 왕이. 그것을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얼마나 많아. 쉽게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아파트 2개, 3개, 4개 자꾸 얻으려고 그래. 그 시간에 나의 왕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를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 아니 똑같이 뭐 그냥 아니 아파트 3개에서 뭐 할 거냐. 그렇다고 그걸 하나 남을 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남을 주려고 그러는 사람은 괜찮아. 그렇지 않아. 얼마나 욕심이 있게 한들 죄를 하고 죄가 항상 사망해. 나를 왕을 모시지 않는 자는 원수기 때문에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은 있으나 성경 다 이런 말씀에 다른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왕이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는 내 욕심이 점점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그러잖아. 이 욕심을 빼려고 돌을 닦잖아. 평생을 돌을 닦아서 욕심을 빼서 무라는 무, 해탈의 경기 무, 나는 없다고. 그걸 이기내잖아. 그러나 걔는 걔야. 자기 의로 자기 돌을 닦아서 아무리 선하가 해도 하나님 모실 때는 저거는 걔는 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고는 아무 무용지물인 줄 믿습니다. 그 다른 것도 말씀과 회개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2장 19절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 가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여기서 깨달았다고 여기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장 19절 정도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서 이제는 그네들이 추수 때에 그리고 우박과 엄청난 폭우로 쏟아부는 그런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누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런 애들 깨닫긴 깨닫는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지금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갖다 맞춰봐야 돼. 내가 짓는 죄가 있지만은 왕을 구하는 땅에 그 구하는 거 땅의 왕. 그게 어디야? 야고보서 3장 바로 13절부터 쭉 보면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을 구했던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하잖아. 회개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그분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렵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 왕을 모시고 그분하고 살아가는 이 방법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로는 죽어나 사나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연구해서 깨달아서 내가 먼저 되고 이것을 약물에게 가르쳐서 약물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한 번만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래. 이게 되지 않으면요 그날에 이거 쫓겨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왕은 땅의 것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얼마나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은지 아세요? 사실은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육신의 그 편한 거. 그러니까 이 왕 땅의 것들을 구하는. 자 20절 12장 20절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 세상 것들을 지금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데 왜 지금도 쫓아가냐고. 지금 구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 마음을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야비했냐 나보다도. 예를 들어서 저거를 이게 마귀의 손권. 저거를 원하면서 그럼 이걸 원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삥 돌려 다른 식으로 삥 돌려서 이게 마음이 두 마음. 두 마음을 보면 그게 뱀의 혀가 두 개라 그래. 이게 뱀 마음이에요. 아니 이걸 원하는데 나 이거 원하는데 그럼 됐잖아. 주든 안 주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이게 자꾸 해야지 정직해야 되는데 이걸 원하면서 아는 제가 삥 뱀처럼 삥 돌아가고 이중인격 바리새인 성단 이거요. 구원 못 받는 자들이요. 마음이 청결하게 절되는 건요. 그냥 한 마음 한 입이 돼야 돼. 아멘. 그게 로마서 15장 한 마음과 한 입. 에레미야 32장 39절은 한 마음과 한 도. 도나 입이나 마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 성경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속과 거짓 틀린 거. 속이 그럼 그렇다고 얘기했어. 잘못했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 그게 3시 11번이잖아. 베드로서 3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경건함과 거룩함을 살아야 된다고 3장 11절에 나와. 어디 베드로서에 3시 11분이야. 내가 왜 이게 시계를 보는 줄 아세요? 이게 증거를 해라고. 당신 어디 갔다 와서 몇 시 어디 갔다 와서 아니요 들어봐. 나 3시 11분에 응? 찬양 정원교회에서 말씀 드리고 있었어. 하나님은 왜 그래서 하나님 외모를 중심 본다는 건 그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 아멘. 피 죽음 부활을 돼. 그게 십자가 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야 돼. 또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화에 대한 말씀, 계명을 지켜야 돼. 예수님을 전해. 또 행함 있는 산믿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 사후의 세계를 전해야 돼.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저 땅의 문제에 집착.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여러분은 진짜 교회 가짜게 뭘 분별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는 외식으로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 사후의 세계라는가. 진짜 복음, 피 죽음과 이런 걸 전하는 사람이 이걸 속과 거짓 틀리게 전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걸 전하야 돼. 이런 걸 전하면요 들어온 게 없어. 사기꾼이 이런 멍청한 사기꾼은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사기치는데 아니 뺏어 먹는 걸 내가 주면서 사기치는 게 어디냐고. 거짓말이지. 진짜 사기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 사기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 마지막 때 철저하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지금은 어느 때인데 맨날 그런 거 하냐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네들은 무슨 영을 받는지 아세요? 은사형들을 받았어. 그 은사형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형이면 진짜 좋게 수많은 사람이 귀신의 영들을 받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면서 그 말씀 전하는 곳에 거기 들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그걸 분별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 뭐 하는데 먹고 살 거를 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내게 맡기는 약물을 지금 땅에서 지금 아파요?
문제가 있어 내가 간절히 기도 당연히 해주지만은 진짜 내 속마음은 이런 영적인 말씀을 쳐야 되는 거야. 회개를 외쳐야 되고 죽음을 외쳐야 되고 부활을 외쳐야 되고 아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모르잖아. 아니 본인도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죽는 순간 또 얘기해 놓거든. 내가 지금 딱 죽는 순간 내 안에 뭐가 혼이 나와요. 혼은 나하고 똑같아. 영체란 말이야. 영체. 그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말도 있고 감각도 느끼는 거 다 느낀다. 그게 바로 혼이야. 혼이 구원 만나고 베드로전서 1장거든. 우리가 믿음의 끝은 혼이 구원 받는 거야. 육은 흙으로 흘러던다고 창세기 3장 18, 19절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다른 사람하고 내가 목사라면 내가 이름을 철저하게 전하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보통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일찌감치 이 길을 돌아가서 일찌감치 이 길을 돌아가고 땅에는 지금 솔직히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더 살까? 100년도 못 사는데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돼가는데 뭘 할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 그럴 거냐고요. 그게 수없는 말씀이 많은지 믿습니다. 자, 우리 2페이지. 자, 그래서 땅에 것들은 빌립보서 3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해야 했다. 여러 번 말했어. 그런데 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강하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얘기했었어. 그런데 지금도 오늘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니 여러 사람이 믿는 자들이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느니라는 것.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 그들의 왕은 배란 말에 땅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왕이 누구냐? 이래들은 뭐예요? 왕이 땅일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말씀을 좀 믿습니다. 자, 우리 22절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즉 회개하는 자,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로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내가 성령을 거듭난 자는 다 지도자라는 거야. 지도자들이 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인즉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할렐루야. 24절을 잘 보면 정말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큰 일을 행한 것을 그걸 늘 기억하라. 이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냐? 사무엘이 정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딱 해놓고 엄청난 그 폭풍과 우박 같은 거 막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놨다. 그런데 깜짝깜짝 놀라서 그네들 깨닫는 성령의 역사도 깨닫는 거.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있지만 왕을 구한 게 참 죄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왕인 지금 신앙은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지.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해요.
말로만 그리스도, 말로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12장 23절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듣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지 주님과 함께 담대히 가는지 안 가는지 오늘 찬양하는 거 보면 내가 여기서 지금 다 봐요. 내가 난 투지가 다 있어. 지금 몇 살에 보는 거 다 알고 무슨 마음을 먹고 보고 있는지, 응? 잘난 목사를 보는지 못난 목사를 보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 다 알아요. 우리가 이게 찬양하고 이 마지막은 엄청난 거야. 여기 기도를 뭔가, 기도가 뭔지, 간구가 뭔지, 선하고 의로운도가 뭔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보고 갑니다. 힘차게. 그 왕이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바로 왕이 오셨어. 정말 그리스도가 있으면 담대할 줄 믿습니다. 왕이 나가신다. 길을 막히라. 말을 안 해도 그건 영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어지면 정말 왕이 들어오시는 걸 내가 알기만 하면 내가 가는 곳에 약한 영은 그냥 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담대해지. 땅에 끓갖고 담대한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왕이 오셨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을 오신다는 거예요. 보혈을 갖고 오고 또 선지자가 오세요. 선지는 말씀 66권을 가지고 들어오신다. 그분.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서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오늘 이 핵심은 뭐예요? 자,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이라. 지금 신약에 저와 여러분의 양육을 해야 돼. 이건 내가 먼저 돼야 돼. 내가 먼저 돼야 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방언 되면 방언만 막 해. 좋아요. 기도를 해서 내가 땅에 거 이루고 무기가 풀고 이런 거 2차적인 거 그거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첫째 기도라는 것은요 종류가 많이 있지.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기도는 철저히 먼저 해결해야 돼.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별하게 열왕기상 10장 이런 데 가면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져놓고 이런 말씀 많이 기도와 간구, 기도가 외국 적군이 쳐들어왔느냐? 그럼 너는 여기서 기도와 간구, 다른 문제가 있나? 기도와 간구라. 기도는 철저하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깨끗한 심령에 내가 마음이 꺼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갖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라 그러는데, 근데 요한일서가 뭐래? 네 마음이 꺼리낌이 없을 때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지 구한다고 했어요. 이게 되지 않고 구하니까 응답이 없지. 철저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간구는 뭐예요? 지금 정말 부르짖는 거. 그것을 뭐래? 간청함, 전심으로 애통함. 그게 뭐야? 한나의 기도 아니야? 한나의 기도. 에스더 기도, 하갈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한나가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것. 이것은 어떤 땅의 것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을 날라고.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어요. 그럼 생명을 낳아야지. 나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해준 일이 있었냐고요. 이게 없으니까요 애통의 일이. 한나가 땅의 것을 구해갖고 얻는 걸 이걸 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 많다고요. 다른 관념들이 수없이 많아. 세상 것들. 한나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했지. 뭐가 취했는지 알아요? 성령이 취했어. 얼마나 부르짖으니까 이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이 속에서 입을 쩍 벌리고 얼굴을 벌려가지고 성령이 불덩어리고 와가지고 성령이 정말 많은 게 몰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요 저 술 취했다 그래. 어디가 더 술 취했다 그래요? 사돈이 이제 가면 전에는 새 술을 먹었어. 어디서 나온 술이야? 뭘 몇십 년을 갖고 나서 두더지를 잡고 가지고 술을 먹었어? 이 새 술에 취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한나도 죽으면 죽으라는 아멘.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땅의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러 간 줄 믿습니다. 또한 하갈은 무엇이 하갈은 뭐라 그래서 무슨 대국을 했다고? 방송국에 갖고 방송대국인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쫙 펴고 돌 던질 만큼 새끼는 거기 놔둬서 넌 거기 있어. 내가 응답받는 거 한번 봐. 그렇게 나도 배워서 아브라함을 내 남편에게 배워서 아브라함도 가끔 가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두 다리 쫙 뻗고 아멘. 빤스가 오면 어떻게 바람이 씩 불러가지고 치마가는 빤스가 오면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수치가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응답을 받고 봐야 돼. 방송대국을 한 바로 하갈은 응답을 받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신약에 와서 주기도문을 이루려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난 늘 이렇게 쓰리 여자들을 많이 얘기해. 누가? 한나, 에스더, 하갈에. 난 참 좋아한다고요. 그네들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리는 게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걸 받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세요. 이것은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이루는 그 강청함, 하늘나라가 임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복음 1장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인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주기도문이 뭔 줄 아냐? 바로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해야 돼. 하늘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기 때문에 이때 율법을 지켜서 정말 그리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가 핵심이야. 13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면 주기도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중문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 뜻을 알고 그럼 주기도문을 내게 이루려면 한나 기도, 에스더 기도, 하갈의 기도가 돼야 돼. 그 뜻을 깨닫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중문부원이야.
지금이 잘못돼가지고 다 무슨 예배 끝나면 하늘에게 해놓으라 하니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예배 시작할 때만 하늘에게 해놓으라 하니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럼 그 주기도문의 뜻을 네가 정말 알고 하나님께 간청했냐, 애통했냐, 탄식했냐, 한나에게 애쓰 하간의 기도 해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이게 뭐가 잘못됐지요. 자, 기도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라. 두 번째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도 중보기도 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믿지 않은 자, 믿는 자들 하나님 지켜준 줄 믿습니다. 벌써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중보기도 이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지금 내가 이게 핸드폰을 낼 때 기지국에 가잖아. 기지국에 안 가서 직접 못 가는 거예요. 기지국에 가서 이게 정확하게 찔러서 바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면 다 지켜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말로 안 되게 해서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깨닫고 없어요. 주야 장차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골육친들, 내 주야 장차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 기도가 상달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어요. 내가 요새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자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은 좀 공부하면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지 덩치는 멀쩡히 가서 돈 벌러 갈까? 그러다가 돈 벌 자리에 힘이 들고 돈 벌 자리에 힘이 들고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깨달음을 주는데 지금 네 현재 위치에서 죽도록 거기 충성해. 그럼 돼. 내가 오늘도 또 자유를 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최고인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어. 자, 예수님 첫 번째 중보기도의 예수님 1번. 예수님 화목제물 죄인을 불러러 오셨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이 뜻은 너희 죄를 모든 죄를 내게 가져와 내가 다 해결할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정가가 했어. 언제 정가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정가한 것은 언제? 안수를 받아서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요. 바로 29절 정도 가면 요한이 말씀해. 예수님은 어린 양이 걸어가신다. 어린 양이 간다. 어린 양. 양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할 때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쪼복쪼복 양이 온다고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양이 오니까 안수를 해. 이 요한의 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안수로 했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그때 2000년 전에 인간의 모든 죄. 아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바로 어린 양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예표로 죽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죄를 사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인 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이 준 거예요. 그게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최고의 중보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중보는 예수거든. 두 번째 중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 중보의 중보. 원래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충만해야 돼. 그러면 그 영이 나를 다 인도를 해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중보예요. 중보. 첫째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중보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증거를 보면은
중보 기도를 보면 구약에 보면 모세도 있고 신약에 가서 바울도 있지만 모세는 특별하게 중보 기도. 왜? 예수부터 예표이기 때문에. 자, 민수기 11장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출애굽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누가? 모세는 중보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갖고 광야에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뭐예요? 얼마나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얘기를 하겠냐? 얼마나 중보로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노책에 치워달라고 그렇게까지 모세는 기도한다고. 그런데 하나는 그 중보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진짜 주의 종이라는 목사라면요 내게 맡겨진 영 주야 장차 기도를 해줘야 돼. 지금도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주야 장차 기도를 해야 돼. 문제가 저 기도래. 기도라면 하나님 우선 다 막아주게 돼. 막아주겠다는 거. 근데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 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나 이거예요. 오늘 이게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중보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이래요. 중보 기도하는 것을. 이 사도 사무엘은 엄청난 천지자 아니에요. 자, 모세가 그랬고, 자, 우리들의 중보 기도는 뭐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의 권속들, 내게 맡겨진 약물이 섞여 있는 그 가족들,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는 게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약. 또 가족들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골육 친척들, 또 이웃, 전도 대상.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기도의 응답이 내려준다는 거. 그 응답 내려주는 때는 나는 모른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떨어질 수도 있고 내일 떨어지고 모레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 받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그게 대사로서 5장 1절부터 대사로서 5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게 마지막 때 하는 그 내용이 다 나왔다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말씀을 양식을 내가 먹을 때 기뻐하는 이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네가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성령을 소멸치 마라. 대사로 5장 19절 어떠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맺지 말라.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 악의 모든 모양을 버려라. 이 마지막 때 말씀이 뭐예요? 대사로서 5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사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간다. 이 세 구절만 딱 뽑아놔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냐고. 그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회개한 내 심령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애통하여 탄식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중보 기도를 핸드하고 계속 할 거라는 그 뉘앙스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또한 선한 의로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도가 뭔지 아세요? 아까 한 가지는 빠졌어요. 이제는 뭐냐? 5번째는 방언의 기도.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또 방언만 많이 하지 마시고 왜? 이제는 방언만 해갖고 내가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봐야 돼. 그러나 방언을 많이 하면 나에게 유익이 와요. 엄청 영적인 파워라든가 깨달음이 많이 온다고요. 그럼 방언을 만약에 깨달아가지고 내가 회개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말로도 해야 되고 그럴 때 내 심령이 변화받은 방언기도가 그게 에베소 6장 18절에 나와요. 방언기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방언기도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생각나지 그냥 방언기도는 무시해서 어디 차를 타고 어디가 날라라라 싸서 자기 받은 방언 마음껏 방언해.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 온다고요.
비밀로 하나 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하는 것,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걸 방언으로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선하고 의로운 도가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도는 길이에요. 이게 말씀을 가르쳐. 내가 길이 진리 생명으로 말. 선하고 의로운, 선하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하는 말씀이에요.